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20장 13절과 신약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이 나라 전체를 뒤흔들 만한 대형 사고가 몇 번 있었습니다. 94년 10월에 성수대교가 붕괴를 했지요. 또 95년 4월에 대구 상인동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등교하던 많은 학생들이 죽었던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5년 6월에는 삼풍백화점이 붕괴를 했습니다.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질 때 이 군대에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입니다. 당시에 부대에서 이제 함께 뉴스를 통해서 이 사고 소식을 접하고 있었는데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던 말년병장 하나가 이 사고 소식을 들으면서 했던 말이 야, 저 자리에 있었던 놈 건수 잡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건수 잡았다라는 게 뭔가 좋은 일 있을 때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백화점이 무너졌으니까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좋은 물건 많이 주울 수 있었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옆에서 발로 한 대 확 차버리고 싶더라고요. 고참이라서 참았지 할 말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인간성 상실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걸 보았습니다. 악마의 미소라고 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한 분이 옷까지 하고 뭐 명품들을 주스면서 아주 환하게 웃고 있는 그러한 사진이 찍혀가지고 신문 기사에 났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은 마음이 정말 끔찍한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물건을 주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다루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그 악마의 미소로 찍힌 사람은 한 명이었는데 당시에 이 경찰에 잡힌 절도범만 400명이라고 합니다. 잡힌 사람만 400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백화점 가서 물건을 훔쳤는지 알 수가 있죠. 당시에 사망된 사람만 500명이 넘는데 500명이 넘는 사람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물건을 훔치고 있다는 것은 인간성 상실의 표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여러 번 이제 계속 대형 사고들, 인재로 인한 대형 사고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뉴스에 꼭 빠지지 않고 보도되는 내용이 뭡니까? 이번 이 사망 사건의 보상금이 얼마다. 이게 꼭 나오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이 사망 사고로 보상금이 얼마다, 몇 억이다, 몇 억 받게 됐다. 이러한 것들을 이 가십거리로 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 팔당 길을 가다 보면 크게 이런 입간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차량 추락 시 수질오염이 우려되오니 서행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논란이 되었기에 사라졌겠죠. 이 차량이 추락을 해서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그거는 관심이 없고 어쨌든 수질 오염되니까 니네 조심해라. 이것이 어쩌면 이 시대를 대변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달에 포항에서 한 청년이 이 환풍기를 걸다가 지붕에서 떨어져서 추락해서 죽었죠. 이 당연히 전문 업체를 불러서 해야 하는 일인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여러 번 사람 죽겠다고 이러지 말자고 몇 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이 돈을 아끼겠다고 전문 업체 직원도 아닌 그러한 젊은 청년들을 지붕 위에 올려보냈다가 떨어져서 죽게 만드는 그러한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삼풍백화점이나 또 뭐 성수대교나 이러한 사건들은 전부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다가 벌어지는 이 참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범죄자가 아니면 이 계명은 지킬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이 범죄자들에게만 주신 계명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 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모두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라가란 뜻이 멍청한 놈, 바보, 헛된 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치가 없는 자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 것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가치 없게 여기는 것 이것도 역시 살인의 계명, 이 살인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람의 생명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지금 이 시대는 예전에 찰리 채플린의 영화 제목 살인광 시대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제목처럼 지금 이 시대는 살인광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생명이 뭡니까? 이 살인이라는 것은 생명을 빼앗는 것인데 이 생명을 한문으로 하면 날생 목숨명입니다. 옥편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한 뜻이 나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태어나다, 살다, 명은 목숨, 운수, 명령을 내리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다른 의미는 살라고 명령을 내리다 이러한 뜻이 되죠. 누가 살라고 명령을 내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이 바로 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생명을 인간의 의지로 꺾겠다고 반역하는 것이 바로 이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까 온 세상 만물의 생명과 이 사람의 생명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창세기 9장에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사람에게 육식이 허용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 육식을 허용하실 때 하신 말씀이 생명이 되는 핏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식을 하려면 동물을 죽여야 됩니다. 어차피 죽었는데 그 죽은 동물의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과거에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명령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들어간 문명이 자연 만물을 파괴하고 그 땅에 새로운 도시들을 건설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이 자연 만물을 짓밟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 어떠한 의미인지는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놓으시고 이것을 경작하고 지켜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타락 이전이기 때문에 온 세상 만물을 뜻하는 거죠. 이 경작하고 지키다라는 것이 두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경작하다라는 것은 아바드, 지키다라는 것은 샤마르입니다. 뜻이 이러해요. 아바드는 일하다, 섬기다, 샤마르는 지키고 보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6계명을 직역을 하면 죽이지 말라입니다.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고 원래 그대로 직역을 하면 생명을 죽이지 말라 이러한 뜻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온 세상 만물의 그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이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의 사명이고 또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가 무엇으로 나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그 사람을 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얼굴하고 똑같은, 여러분의 모습하고 똑같은, 여러분의 형상하고 똑같은 인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그 인형에 막 팔을 비틀고 괴롭히는 거, 인형 막 허리를 꺾고 발로 막 툭툭 차고 발로 밟고 심지어 침을 뱉고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인형을 밟는다고 해서 내가 아픈 건 아니죠. 근데 나랑 똑같이 생긴 인형을 내 눈앞에서 그렇게 밟고 침을 뱉고 막 이러면 내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죠. 당연히 기분이 나빠집니다. 이걸 굳이 내 앞에서 한다는 거는 나랑 싸우자는 겁니다. 내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 이 사람을 괴롭히고 또한 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내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다면 당연히 아끼고 사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랑 똑같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진도 아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 형상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둘로 요약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계명이 이 둘로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계명을 둘로 요약해 주시는데 첫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죠. 둘째는 뭡니까?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처럼? 내 자신같이.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나 자신을 사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이기심이나 이러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기 자신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살리신 존재가 바로 나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의 이웃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아난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절로 사랑하게 됩니다. 바로 이 단계가 제6계명을 본질적으로 지키는 그러한 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살인의 죄와 멀어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마귀의 첫 번째 특징을 살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일어났던 첫 번째 범죄 사건이 뭡니까? 살인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살인의 죄, 마귀로부터 오른 이 살인의 죄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 같은 직접 살인의 죄입니다. 이 직접 살인의 죄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 인류의 문명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죠. 에덴의 동쪽으로 갑니다. 에덴의 동쪽에 가서 성을 하나 지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 문명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가인, 살인자 가인에 의해서 도시 문명이 시작이 되었는데 살인자 가인의 후예인 라멕이 또 역시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라멕의 아들 이 야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목축업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유발을 통해서 음악이라는 대중문화가 시작이 됩니다. 또 라멕의 아들 두발 가인을 통해서 전쟁 무기나 여러 가지 기술 문명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이 살인의 문명을 통해서 인간의 문명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역사가들은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뭐죠? 전쟁이 사람 죽이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다라는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인류의 역사는 살인의 역사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인류들은 직접 살인의 죄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살인의 죄 두 번째는 간접 살인의 죄가 있습니다. 부정식품이라든지 부정약품이라든지 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이런 그 성수대교 붕괴 또 삼풍백화점 세월호 이런 안전 불감증들 이러한 사고들이 전부 간접 살인의 죄입니다.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사람을 죽게 만든 그러한 죄가 됩니다. 세 번째 살인은 타인의 마음을 죽이는 살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들이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조롱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왕따 같은 이러한 것들이 전부 살인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살인죄, 이 사람을 마음에 죽이는 이 살인의 죄가 이 단어에도 좀 들어가 있는데 이 라차흐가 이 십계명에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죽이다라는 단어인데 십계명에서 처음 나오는 이 라차흐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 47회밖에 안 나와요. 민수기에서는 이제 도피성과 관련해서 나오고 그러니까 다른 이 죽이다라는 다른 단어하고는 좀 다르게 적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신명기서 22장에서는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 쓰입니다. 이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다. 이 여성을 강간했던 사건을 이웃을 죽인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사용된 단어가 라차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사람을 직접 살인한 이 육체를 죽이는 것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죽이는 그의 존재를 죽이는 것이 바로 이 살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살인은 이제 마음을 죽이는 살인이 있었다면 네 번째 살인은 마음으로 죽이는 살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살인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살인의 죄와 같다라는 겁니다. 왜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살인의 죄와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이 분노하는 마음 그리고 미움의 마음이 살인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살인이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 분함에서 살인이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 분함의 죄를 좀 다스려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이 가인이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죠. 결국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살인의 죄가 바로 이 마음으로 죽이는 마음으로 하는 살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형제에 대해서 노하기만 해도 분명히 살인의 죄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살인의 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항상 이 노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운전하고 다니다가 갑자기 차가 불쑥 끼어들어와서 사고 날 뻔해 보십시오. 그러면 집에서 키우지도 않는 강아지가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옵니다. 송아지를 막 찾는 거지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화나게 하는 일이 생기면 우리의 입에서 독한 말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0편 3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우리의 입술 아래에 독사의 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쓰는 우리말에 이 독사의 독과 같은 그러한 언어가 우리의 역사의 습관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투다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막 다툴 때 죽여버린다.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야기를 하죠. 아이들이 막 놀다가도 친구들끼리 막 장난을 치다가도 특히 이제 남자애들이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죽을래? 막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죽을래, 죽여버린다 이러한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오징어 게임 이런 걸 보면 게임에 패배하면 게임에 지면 죽습니다.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다가 움직였다고 총을 쏴서 죽여요. 그게 이제 지금 그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인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말 자체가 그랬죠. 우리가 어릴 때 이 외국에서는 게임에서 패배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게임 아웃. 너 게임에서 아웃됐어. 너는 이 게임에서 나갔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우리는 어릴 때 게임에서 지면은 상대방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너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하고 똑같은 거예요. 언어 자체가. 게임에서 지면 너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말, 우리의 역사 속에 이 전쟁, 수없이 많은 전쟁을 겪었던 우리의 역사 속에 남아있는 이 독사의 언어인 거죠. 사소한 것 같지만 이 언어 자체가, 이 독사의 독이 그 언어 자체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형태의 살인이든지 우리가 이 살인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진짜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네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네가 밤낮 찬송하고 네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족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너는 살인하는 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 마귀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혹시 저 사람만 없으면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할 것 같다. 야, 저 인간만 내 눈에 안 띄면 내 인생이 평안할 것 같다. 이러한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생각만 해도 정말 뱃속에서 내 윗속에서 밥알이 곤두서는 것 같은 소화 불량이 생길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우리에게 떠오른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살인이다. 너는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이 살인의 죄와 멀어져야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적 살인의 죄에 주의해야 합니다. 영적 살인의 죄는 적극적인 살인과 소극적인 살인,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소극적인 영적 살인의 죄는 방관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척하는 것, 이러한 것이 살인의 죄와 동일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비유니까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네 이러다가 사마리안 착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 이야기를 현실 속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10년 전에 중국에서 한 아이가 3살박이 아이가 시장 한복판에서 승합차에 치여서 다리를 치였습니다. 근데 이 승합차 운전자가 이 아이가 다리를 친 것을 보고 내려서 구호 조치를 한 게 아니라 멈칫하더니 그냥 밟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도망을 쳤어요. 근데 이 시장 한복판에서 이 아이가 다리가 치였으니까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도로 한복판 안에서 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 아이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트럭 하나가 지나가다 이 아이를 또 치고 지나가죠. 그리고 나서도 사람들이 이 아이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한참 지나서 50대 어떤 한 아주머니가 폐지를 줍고 지나가다가 이 아이를 보고 도와준 건 아니고 길 옆으로 옮겨 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치운 거죠. 그나마 그래도 이 아줌마가 이 아이를 그나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 아이를 찾아 헤매던 엄마가 이 사고 난 현장을 발견하고 뛰어왔는데 이미 아이는 뇌사 상태, 그리고 8일 후에 이 아이가 죽었죠. 이게 CCTV에 고스란히 찍혀서 공개된 후에 중국 사회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원래 다른 사람 잘 안 도와주긴 하는데 이 3살박이 아이가 시장 한복판에서 그렇게 죽어가는데 아무도 보살피지 않았다는 게 정말 큰 충격이었죠. 이 죽어가는 사람을 그렇게 돌보지 않는 것은 살인의 죄와 동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도 이와 똑같은 죄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3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악인이 악한 길을 걸으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에게 깨우쳐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않으면 악인은 그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 악인의 피값, 그러니까 그 악인의 생명의 값을 방치한 너에게서 찾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탄이라는 강도에 의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영적 주막과 같은 교회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운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제6계명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영적인 살인의 죄는 다른 사람을 유혹해서 이 죄에 빠지게 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이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이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죽으려면 너 혼자 죽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영적으로 죽으려면 너 혼자 죽지 왜 다른 사람까지 끌고 들어가서 죽으려고 하느냐,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 살인의 죄를 언제 범하게 됩니까?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적 살인의 죄를 너무나 많이 저지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마음으로 하는 살인, 그것도 역시 영적 살인의 죄와 함께 이 포함이 되겠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분노하고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영적 살인의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언제 이런 영적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됩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과 동일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동기가 뭐였죠? 제사지요. 제사를 잘못 드렸습니다. 제사를 잘못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가인은 여기서 분노가 시작이 되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잘못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잘못되면 영적 살인자가 됩니다. 말로 실수해서 사람을 죽이죠. 영을 죽입니다. 시험 들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적극적인 이 영적 살인의 죄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생명을 경시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생명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세상이죠.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 시대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또 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바르게 선포해야 합니다. 사망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방관하지 말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나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